할렐루야.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신 말씀에 이어서 우리 예레미야서 26장,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기의 때에,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지함 속에,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커버넌트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보신 말씀을 보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위험한,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감당하려고 하던 예레미야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선동해서 그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제사장과 선지자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고관들과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16절의 말씀은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개돼야지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도 간혹 교회의 부정함, 교회의 부패, 목회자들의 부패를 세상이 질책하고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책망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절대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나서자 그제서야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회중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미가도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됐죠. 유다의 심판을 미가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미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그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20절, 21절, 22절, 23절에는요, 그와 반대되는 스토리가 또 전개가 됩니다. 여호야김 이 왕 때에 우리야라는 또 다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와 같이 선포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여호야김 왕과 그 당시의 모든 관원들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까지 쫓아오지요.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 숨어있는 우리야를 잡아다가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와서 여호야김 왕이 칼로 그를 죽이게 하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한다고 해서요, 그 마지막이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며 오늘도 고통 가운데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예레미야가 반응했던 것처럼 그 위험과 위기와 죽음 앞에서 사람의 살 방법, 인간의 방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과연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왕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허락하시는 은혜로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또 다른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을 경험하게 되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방법과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시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시인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최용우 목사님이 쓰신 제 삶을 맡기나이다 라는 시입니다. 시라기보다는 기도와 같은, 기도에 가까운 이 기도문,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맡기신 사명, 그 삶, 믿음 안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감당하시며 이 한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삶을 맡기나이다. 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긴다는 말은 저의 삶이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풍성할 때나 기근에서나 기뻐할 때나 슬퍼할 때나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평화로울 때든 제 일평생의 모든 때와 모든 일과 상황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바다에 던졌다가 파도로 받아주시든 아니면 모래 위에 던지시든 아니면 요나처럼 어두움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라 하시면 그저 가만히 있겠나이다. 저는 그저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 불 속에 들어가라 하시면 거침없이 들어가겠나이다. 오 주여, 저의 삶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이날 하루,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손길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